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중에 몇 가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잘 알아맞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저 밖에 있는 아름다운 국화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국화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 국화가 이쁜 꽃을 또 피우기 위해선 겨울에 그 하우스에서 개인이 하우스에서 돌보고 모종하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쁜 것들도 분재도 많이 갖다 놓으셨지만 화분들 이렇게 갖다 놓고 목사님 이 화분 얼마씩 팔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중 가격을 잘 모르니까 그냥 1,000원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죠. 1,000원씩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1,000원 받는 그 모든 수익금은 목사님 편하신 대로 선경금으로 쓰세요. 해서 이제 저한테 이름을 했고 어제는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사람들이 이제 사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선혁 권사님이 10개 사셨고 지훈이가 신용거래 한다 그랬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우리를 빼는 게 아니라 지우리는 풀입니다. 마치 알면 대답하면 되고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나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 지율이 3일. 네, 3일. 그 다음에 나 손으로 40일. 우리 정은이가 사인을 보냈어요. 이 손으로 딱 40일. 일단 정은이는 당첨이 됐으니까 이따 밖에 나가서 이 이쁜 국화로 고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인데 뭘 받을 것인데 우리 지훈이가 열심히 성경 보고 있어. 지훈이 권능. 어쨌든 지훈이 귀가 밝아. 그치? 엄마가 살살 얘기하는데도 다 들리지? 괜찮아. 아빠가 그렇구나. 그래, 맞았어. 그래도 어쨌든 지율이가 답하니까 지율이 국화 선물 형한테 패스할 거야? 형 보고 고르라 그럴 거야? 지율이가 고를 거야? 그래, 맞아.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많은 상징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더니 막 뜨거워서 막 자기 견딜 수가 없었더라 막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죠. 비둘기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뭐 이렇게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뭔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이런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앉은 사람들 온 집에 뭔가 무엇인가 가득하게 임재하는 어떤 그런 기운을 느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그것이 있는, 뭔가 임재에 있는, 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하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이러한 경험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잘 안 보여서 정원의 얼굴이,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특별 은사 집회가 있었는데, 그 은사 집회에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뜨겁게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은사 집회니까 여러 가지 뭐 방언의 은사, 특별히 그때 뭐 방언의 은사들을 많이들 받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한참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제 종을 이렇게 땡땡땡땡 치더라고.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 강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혀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좀 방언의 은사를 받은 학생 손 들으려고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여기저기. 저는 그때 손 못 들었어요. 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막 기도할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어요. 열심히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는 것만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막 기도하는데 내 옆에 어떤 여학생이 앉았는데, 이 여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여학생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방향이 나를 쪽으로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침 튀잖아요. 막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종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나와서 이제 안수해 주니까 애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나도 저 은사를,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한 몇 초 됐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나도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들은 다 조용히 했는데 그때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때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헌혈할 사람 손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근데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을 내가 받았는지, 내가 막 손을 드는데 그냥 손 들면 되는데 막 방언으로 되면서 막 손을 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손을 들었어. 그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 같이 갔던 학생들이 내 옆에 다 그걸 봤죠. 이렇게 손드는 걸.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 따라서 들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그 헌혈하는 자가 그 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헌혈하면 된다고. 자,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떨까 또?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텐트 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가는 거 끝났으니까 가는 건데, 우리 그 시골교에서 같이 갔던,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놈의 기집애 이름 안종순이라고. 응?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왜 그랬더니 오빠 헌혈한다고 손 들었잖아. 근데 왜 헌혈한다고 손 들고 왜 헌혈을 안 가고 딴 데로 가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그 차 있는 데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그래서 사실 좀 그때 아픈 데가 많았거든요. 네, 막 소화도 안 됐고 뭐 위도 안 좋았고 먹으면 바로 진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간호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픈 사람은 헌혈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은혜로운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분명히 하려고 했고 간호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떳떳하게 이제 저는 내려가려고 그러는데요. 막 아까 말했잖아요. 입이 내 입이고 내 혀인데 이게 내가 말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내 손은 내 팔도 그렇잖아요. 내가 뻗치고 싶으면 뻗치고 접을 수 있으면 접는데 간호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데 손은 막 이 간호사님 쪽으로 뻗치고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져. 아마 그 간호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저 버스 뒤에 가서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내 의지는 여전히 나를 위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호원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피 많이 뽑지 말고 조금만 뽑으라고. 뭐 아픈 사람 피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가서 누우라고 해서 많이 뽑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이거는 한 사람의 피로 몇 cc 이거 채워야 된다. 한 사람의 피로. 그래서 알았다고서 이제 뒤에 가서 넣는데 갖다 이제 뭐 바늘 꽂고 그 다음에 이제 헌혈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헌혈을 하는데 다 끝났죠.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늘이도 헌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공로패도 막 2번씩이나 하고 소리도 많이 했고 담비도 헌혈을 많이 했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때 했고요. 근데 헌혈하고 나면은 뭐 약간 어지럽다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때 헌혈하고 나서 하나도 어지럽지 않았고요. 어지럽지 않은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내가 마치 구름 위로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떠서 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간호원이 저를 부축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주더니 빵 하나 주더라고. 빵하고 우유와 이렇게 주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혀는 내 혀고 팔은 내 팔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는 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각 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바깥에서 이제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 놀라 귀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아니 그런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우리가 듣게 된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또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가 아는 말로 들리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장은 이제 베드로가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꿈을 꿀 것이요 아비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이제 이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인용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일어난 이름을 이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8장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2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다 간략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읽으라고 말했으니까 충분히 읽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드디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한 그 현상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일하심은 역사하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심이니라. 너희 안에.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핍박의 바람도 함께 불기 시작했다. 자, 이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말하계심에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냐면 제자들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성전 맡은 자들과 관원들과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의 바람은 여전히 지금도 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핍박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분다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것이 부분적으로 부는 데가 있습니다. 뭐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여전히 그런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핍박의 바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대신 어떤 바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불고 있냐면 편의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와 편의주의와 사람 중심의 삶의 바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도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진동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저도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70년대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살아왔어요. 자,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철야 기도, 12시까지만 한 것이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다녔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야 새벽 시간은 제가 빼놓지 않고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그때 기도를 쌓아놓은 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때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도생활, 정말 신앙의 성령의 내 빈들의 마른 불처럼 시들어감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때 쌓아놨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로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은 위협을 받잖아요. 협박을 받았잖아요.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불안함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망,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를 때리고 감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4장 20절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5장 2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다.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과 방향은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저는 늘상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의지를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재촉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입을 막아서라도 말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찬양을 근심하지 말라. 정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 예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너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염려하는 부분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 염려를 누가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왜 그걸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빠져 있냐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너희가 내게 구하면 되고 내게 부르짖으면 되고 내게 아뢰면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서 주 예수께 아뢰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점 깊숙이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로 흩어졌고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 외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놀라운 일은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쪽으로 보여질 때 환난은 고통스러운 거고 핍박은 정말 우리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거고 두렵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핍박의 바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출발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내게 올 때 그것은 어떤 출발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써 주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집에 있든지 운전하든지 일하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공간의 제한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러분 이 땅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히려 성장의 걸음이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